5장 이제 4절까지 보긴 봤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보면서 우리가 뭘 추적해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한 장 놓고 거기에다가 장소들을 좀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장소의 뜻을 그 지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동하시면서 법계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코스를 다 찍어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라는 걸 해보세요. 그래야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에서 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는 실로에 있었어요. 자 실로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네셀로 가죠. 에베네셀에서 아스도로 갑니다. 이게 아스도는 이제 어,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갔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도움의 돌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스도로 넘어가야죠. 아스도의 뜻이 뭡니까? 강한, 높, 그런 뜻입니다. 파괴자. 어곤들할까 굳고 튼튼하게 하다. 강력한, 함축적으로 파괴하다. 압박하다. 그러면 이제 굴러갔는데 어떻게 돼요? 오, 나타났어. 뭔가가 압박자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센지 알았는데 세질 않아. 그 신의 그 법계에 당하고 있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게 블레셋의 중심의 가치관이잖아요. 관념의 세계에 다곤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엘로힘의 개념, 그러니까 법계의 언약계에 대한 이 개념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그래서 내가 둘 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둘 다 같은 거예요. 구약적 모습은요 종교고 전부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뭐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그래서 어떤 문화 속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오기를. 뭐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 뭐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오지 못해요. 예수의 몸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지구, 우주와 같은 거잖아요. 우주, 물질 창조, 문자 창조는 뭐예요? 신이 임하는 장소를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 신전에 신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 두 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신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두 개가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독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의 신간과 블레셋의 신간이 제가 같다 그랬어요. 같아? 어떻게 같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나열을 해 놓으시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같은지 외형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형적인 것들이 결국은 상징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 둘이 하고 있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이 이기지만은 블레셋도 뭘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관념의 세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건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땅의 모든 역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 역사는 항상 정복하는 자가 있으면 정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게 되면은 신까지 정복을 당해요. 근데 신기하게 5장에서는 신이 정복을 당하지 않고 그 정복한 나라를 눌러버려. 이게 재밌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태복음 27장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저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때 질문하세요. 왜 그때 설명 안 했냐고. 그러면 제가 오시면은 대면할 때 질문 풀어드릴게요. 대면할 때. 아마 처음에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4장 처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 근데 결국은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둘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속성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아스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언약궤를 놓아요. 꾀를 놓는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목이 부러져 있어요. 또 다음날 놓으니까 이제 두 손목이 부러져 있네. 이게 4절이에요, 여러분.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몸통만 남았대요, 여러분. 몸통만. 사단했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왜 문지방을 또 밟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문지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문지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문지방이 도대체 어근이 어디로 가나 한번 보세요. 뒤틀다, 독사, 그런 단어에서 왔네요. 이 뜻이 어근이 거기에서 나오네요. 꼬부라진 모습. 꼬부라진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납니까? 꼬부라진 거. 여기 시브리오예요, 시브리오. 언어는 다 꼬부라져 있다니까? 모든 단어는 꼬부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억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기억으로. 이게 뱀의 독사의 모습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뭔지만 알아도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발등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등상. 문지방, 발등상. 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러죠? 그죠? 근데 발등상은 어때요? 왕이 잘 의자에 앉을 때 꼭 올려놓는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에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요? 정복당한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정복당한. 그러니까 발을 항상 올려놓으면은 정복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정복이 되어 있는 상징적 그림이죠. 이건 여러분 이집트 박물관 가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그림이요. 뭐 이집트만이 아니죠. 뭐 이라크 가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찾아낸 것들이 어떤 건지 아셔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이라는 거는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 있는 거죠.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면은 뭔가가 거기에 신이 머리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신의 머리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지? 그럼 누군가가 그걸 밟아버리면 되네. 그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예수가 와가지고 다 밟아버린다니까? 다 밟아버려요. 자신도 밟히죠, 그래서. 스타르워스는 남도 밟지만 자신도 밟혀야 돼. 왜? 이 밟은 거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거든요.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지금 이 안에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그래요. 손을 잘렸는데 그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상징적인 건데요. 도대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증이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쳤어요. 망하게 했대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옮겨갔더니. 자, 쳐요. 여호와의 손이 쳐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치는 그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에서의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내려진 여호와의 손, 또 민수기에 등장하는 자기 백성의 강야 생활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손, 뭐 창세기 앞으로 가면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등장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손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한다니까요.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해요. 그래서 셋이 나오게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만 있습니까? 자, 여호와의 손. 한번 여러분들이 눌러보세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를 눌러보면은 쫓아가는 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가면은 손으로 글씨 써놨죠, 그죠? 네. 저울에 달았는데 넌 모자라. 뭐 그러니까 면에 대개를 물어봤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 언약궤 때문에 생각해보지 않은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좀 물음표 하나 만드세요. 물음표를 딱 8절에다가 여러분이 물음표를 찍어놓고 어찌하랴. 성경 읽기 하시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놓고 그 이긴 나라에 가갖고 지금 깽판 놓고 있어. 이건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분명히 엘리 가정이 불순종해가지고 망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겼다고 했는데, 근데 그 신이 또 블레셋 또 혼을 내네. 그러면 양쪽 다 혼나는 이야기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게 뭐야? 그래서 이 혼난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니까 얼로 옮길래요? 가드로 옮기겠대요. 가드 옮긴데 가드는 안 그럽니까? 똑같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래서 방백들 다 모은다니까요, 여러분.
독종이 생겨요. 그럼 독종이라는 단어가 언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0장, 애굽에 내린 10장 아닙니까? 10장에 속해져 있죠. 이게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재앙인가, 다섯 번째 재앙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에 질문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옮겨간 후에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들이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는지라. 여러분, 종기가 났다. 자, 위에 육체에서도 종기가 났죠. 그죠? 독한 종기. 그러면 독한 종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종기가 난다는 얘기는 피부가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독이 빠져나와야 돼요. 독이 빠져나오게 하는 게 종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독이 안 터지면요,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면은 고름이 돼서 쫙,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다 뭐 붙였어요? 고약 붙였죠? 아, 고야. 옛날에는 고약을 붙였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그냥 칼로 찢어갖고 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왕들이 종기 걸리면 칼을 못 대니까 죽잖아요. 칼을 떼가지고 짜내면 사는데 왕의 몸에 칼을 못 대니까 죽는 거야. 미전스럽게. 그, 그래야 거머리 갖다가 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준이가 거머리 갖다가 빼고. 그러면은 이 종기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겠죠. 종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게 뭔지. 여러분, 골마 터져야 되거든요. 마치 법궤를 뺏어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법궤를 뺏으고 왔다는 건 이스라엘이 골마 터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신전 안에 갖다 놨는데 그 신전 안에서 신이 다곤이 혼이 나고 백성들은 종기가 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모습, 이스라엘과 이 모습이, 근데 더 어떤 게 더 구체적인 거예요. 전쟁의 증거보다도 이 블레셋이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더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해석해 주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큰 그림상 이해가 되죠, 여러분? 4장에 있는 이야기가 5장에 오니까 더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있고. 근데 이걸 이스라엘 역사, 내면을 예. 그러니까 내면을 완전 종기를 통해 그 종기를 뒤집고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속에 거죠. 있는 걸 예. 밖으로 드러내는 거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봤는데 이것도 종기 모양 어떻게 해야 돼? 터져야 돼. 그래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도 마찬가지고 다곤 신상도 마찬가지. 전부 다 상징이잖아요. 다 없어져야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어져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럼 진짜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우는 일이 세워지는 거고, 이 사무엘은 또 누구와 연결돼요, 여러분? 선지자로 연결이 되면서 사사의 끝이 끝나고 선지자 시대가 확실하게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종찍고 선지자 시대를 열어주는 중간 매체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사사 시대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선지자 시대 넘어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사사 시대는 뭡니까? 이건 옛 것이에요. 그러나 선지자 시대는 새 것이죠. 새 것. 말하는 자. 말. 그러나 사사들은 뭐였어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니까. 전쟁에 나가서 계속 싸워서 말을 하는 자가 별로 없어. 말이 없다니까 사사기에는. 근데 선지자들은 이제 뭘 해요? 말을 해.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두 선지자가 필요해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왕의 이야기와 선지자의 이야기가 병행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선지서 가니까 결국 이 병행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간다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에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만 와도 성경이 있는 패턴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아, 이것들이 큰 그림을 그려줬구나. 앞으로 항해를 가야 되는데 먼 바다를 건너서 어느 땅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 지도가 그려진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 지도를 만들어 놨고 출발을 시켰어요. 10개의 톨로토티 안에다가 출발을 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각각 찾아가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 10개 이야기 속에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야기로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백성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큰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로 옮겨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요 천지창조 이야기나 이스라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이야기도 흘러가다가 왕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왕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이 또 나눠져요. 북조와 남조로.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두 개의 흐름,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단어의 한 단어의 두 뜻. 그래서 이 양성 개념이 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는 단어의 뜻이 항상 좋은 거와 나쁜 게 거의 같이 다녀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표피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그 두 개의 의미가 하나 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둘로 가고 헬라어는 하나로 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시게 되면은 유대인의 개념과 이방인의 개념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표피적으로 크로노스 속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을 가지고서 뭐가 반복되고 뭐가 반복되면서 차선을 만들어서 넘겨주면서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더욱 명쾌해지고 명쾌해지는데 결국은 아직도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크로노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상징이 되니까요. 과학, 여러분 상징이에요.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인간이 개발을 하면 다 재앙이 돼. 쓰레기가 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 과학이 신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신이잖아요, 지금. 근데 결국은 쓰레기 된다니까, 쓰레기. 인간이 과학을 쓰면 쓰레기만 생산돼. 편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편리한 다음에 뭐가 발생이 돼요? 쓰레기가 발생되는 거니까. 인간은. 인간은 할 줄 아는 게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는 거예요. 신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옮겨가요. 또 옮겨가. 근데 거기도 어때요? 다 죽겠다.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다 죽겠다. 독한 종기로.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대요. 하늘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알겠죠? 기도잖아요, 지금. 네? 기도가 종기 때문에 나왔다니까.
아,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걸 깨달아야죠.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언제 해요? 가시들이 찔러가지고 몇 년 고생을 하면은 기도해요. 우리에게 구원해달라고. 이거에서 빨리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사사가 등장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늘에 사무 쳤대요. 세상에. 네? 여러분 12절 보세요. 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뭐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11절 보세요.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다음을 면하게 하자 그래요. 돌려보내겠대요. 이거 필요하지 않대. 왜? 이놈의 신단지가 자기들 복되게 해줄 줄 알았더만 아니네. 들켰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들어가면은 들켜서 못 사는구나. 맞죠? 성경책을 읽으면요. 들켜서 못 살아. 그래가지고 매일 회개하는 게 교회잖아요. 매일 회개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들키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가 들키는 게 당연한 거야. 너는 이거 못해. 신만이 할 수 있는 책이야. 네가 한다는 말 하지 마라. 신이 하는 이야기야. 신이. 진짜 신이 해야 돼. 가짜 신은 못해 하고 가르쳐준다니까요. 두 손 들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두 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도 산기도 하신 분들, 철야기도 하신 분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해봤잖아. 쌍손 들고 항복했잖아. 근데 그 항복이 계속 가득가요? 아니죠. 그리고 항복도 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 못해요, 여러분. 신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땅에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에게.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신비. 이 이야기가 지금 5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복을 준다는 그 신이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이었는데 져버리고 복을 준다고 한 이 신이 다곤 신단도 망쳐버리고 백성들까지 종기가 나서 결국은 하늘에 사무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쳤다는 단어 되게 재밌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알라네, 알라. 알라는 뭐 모르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역할, 예수가 기도를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차선을 밟아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곤 신전의 이야기, 그리고 법계가 다곤 신전에서 한 일, 그리고 그 땅에 임한 종기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종기를 읽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내가 이제 문자가 육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의 뜻이 밝혀지려면 어떻게 육체가 터져야 된다니까요. 종기가 나가지고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터지면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야곱이 본 약복강 베레에서 본 사다리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알겠죠?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는 그 사다리가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문자가 터져가지고 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가면 또 나오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야기. 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아시게 되면은 자, 법계를 빼앗기는 이야기나 법계를 빼앗아 온 자들이나 결국은 똑같이 바뀌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